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은 본인 스스로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격려하고 있고 오늘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혼잣말하듯이 본인 스스로에게 나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이런 화자가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저 본능에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졸리면 자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너무 동물과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두려워하고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쇼츠,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자주 보면 머리가 멍청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기사로 나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내가 계속 이 쇼츠 보면 내 애가 멍청해지면 어떡할까? 부모들이 막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미 내려갈 대로 내려간 애들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이미 뇌 구조가 멈춰 있는 친구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가장 두려워하냐면 똑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똑똑할 가능성이 있는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인간은 거부하고 두려워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사회적으로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의 90%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강제적으로 보내고 학원으로 강제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포장했던 것처럼, 그냥 그들은 여러분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회에도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게끔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촘촘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촘촘한 나라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하다고 질문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중학교를 가면요, 무슨 생각을 하죠? 넌 이제 중학교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부모로 도와서 와서 식당 일해. 이런 부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습니까? 또 찔리신 분들이 계시나요? 마음은 원의로 돼. 딱 보니까 얘는 글렀어. 그건 글렀으니까 넌 학교는 그만 보내. 절대 그럴 일 없죠. 지금은 눈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고등학교 선에서 많이 멈춥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요, 대학교가 기본값이었어요. 대학교를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됐든지 어느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됐던 것이 기본값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느슨해졌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안 가도 되라는 인식까지도 현재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살아라 라고 늘 얘기해요. 갑자기 막 튀는 듯이 하지 말고 보편의 길을 가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중학교 가면 그냥 고등학교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대학을 가서 어떤 직장을 갈지, 어떤 삶을 살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큰 목표 속에 작은 나의 목표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이 모든 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사는 데 있어서 내 가슴이 왜 뛰는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 목적이 있어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변 인들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 이런 질문 자체가 불편합니다. 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살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아무도 주고받지 않아요. 그냥 오늘의 내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요.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좋은데? 장차 다가올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이걸 생각해봐야 답도 없고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해요. 크리스찬들은 왜 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크리스찬한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식사를 많이 해서 최대한 오래 살려놔야 돼요. 오래 살아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오래 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생각이 없거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원하는 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했을 때의 행복함이라는 도파민이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행복이 또 계속 지속되면요, 이게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했다가 짧게 쉬면은 다시 약간 뭔가, 내가 일할 때 다시금 재충전되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오래 쉬잖아요?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끝없는 행복을 누릴 자유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나를 계속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떠한 작용으로, 때로는 어떠한 일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그러면서 새로운 행복을 누릴 자유를 찾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싶은 이유는 그게 부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LS 산전 전무님이 학교 와가지고 저희 이제 대학교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무님이나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자는데 눈 감고 뜨면 오늘은 두바이, 감고 뜨면 뉴욕, 감고 뜨면 멕시코. 그러니까 뜨면 어느 나라인지를 일단 모르는 거예요. 떴는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하루에 1년에 한 20일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 집주인은 가정부 아줌마가 우리 집 집주인이라고. 우리 집에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가정부 아줌마가 다 이용하고 있지. 나는 1년에 20일 이용하는데 그거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롭지도 않아요. 불안해요. 응? 이 세상에 여러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한 사람만 데리고 와보세요. 부자 한 사람만. 없어요. 이병철 회장도요, 죽기 직전까지 두려워했어요. 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게 이 세상 소망의 끝이에요. 부자가 돼봤더니 그 끝이 무엇이냐? 허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군가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자유함을 사람들은 찾아서 떠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자유롭기 위해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다 있어요. 야, 저렇게 부자 되면 자유롭겠지라는 생각만 해요. 그럼 너도 부자처럼 뭔가 해. 근데 여러분, 그래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흉내는 어느 정도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마음 훨씬 가볍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았을 때 인생의 삶의 스트레스가 15등 정도 되는 사람과 85등 되는 사람에 있어서 누가 더 스트레스가 많은가? 놀랍게도 85등이 많을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지위적인 걸 놓고 보면 돈도 많이 못 받아. 돈도 많이 못 벌어. 외모도 별로야. 가진 것도 없어. 막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없을 것 같잖아요. 15등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 1등과 10등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로는 누가 와요? 100등부터 날 다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이 불안감이. 근데 85등쯤 되면 일단 제낄 거 포기해. 그리고 뒤에 일단 10등. 할렐루야. 네, 진정한 자유한 자의 웃음이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15등이 돼서 1등이 돼도요, 사실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84명이 날 쫓아왔다면 내가 1등이 되면 99명이 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사실 더 큰데 사람은 거기에 가면 행복할 거야, 자유할 거야 라고 1등이 거짓말한 걸 속는다니까요. 1등이. 1등은 무엇을 느끼냐? 얘네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에게로 못 오는 그 간격을 바라봤을 때의 쾌감을 느껴요.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어디 간격을 메우려고 그래. 그렇죠? 1등이 돼도 다를 게 사실은 없는데 그냥 그 목표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사회적 본능이고 사회적 학습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 때 어느 정도 IQ가 한 90이면 100으로 올라가든가 100이면 110으로 올라가든가 이런 장족의 발전이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고 지식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목말라 보이지가 않아요. 자유를 갈망한다면, 진리를 소망한다면 너무너무 그 진리를 알고 싶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유롭고 싶어서 무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말로는 자유, 말로는 지휘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목말라 보이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향해 목마른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롱이에요. 네가 찾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줘봐.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라고 조롱해요. 그럼 나 믿을게.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안 믿어요. 광야에서 봤잖아요.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삶에 진지한 갈망도 없는데 진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발견하면 불안해합니다. 왜냐? 나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누가 나한테 그냥 줬으면 좋겠어. 나는 가만히 놀고 행복하고 내 원하는 데서 살고 있는데 누가 딱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전제가 그거예요. 찾으라. 너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그냥 줄 거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네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싶니?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어봐.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자신이 여태까지 갔던 길들이 다 부정당할까봐 내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들킬까봐 우리를 힘써 조롱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가 돈이 없음에 대해서 공격해요. 예수 믿는다더니 가난하네? 무식한 걸 공격해요. 예수 믿는다더니 무식하네? 예수 믿는다더니 인기도 없네?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쓸데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힘껏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바래요. 나락으로. 야, 저봐.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 다 떨어지잖아. 라고 그들은 우리를 증명 삼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화자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이 자유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 대로 나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소용이 있니? 돈이 있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다 보면 여러 사람이 신경이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누가 왜곡하고 누가 부정하고 욕하면 나도 화가 나요. 그래서 맞받아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오늘 화자가 얘기하는 건 그냥 무시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아 그냥 살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새벽 예배 오래 드리면,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더 당신보단 나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더 규모가 커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 안에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 100명 됐어. 200명 됐어. 야 우리 교회 그냥 지하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소망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증거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인내로 그 소망을 향해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